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반가운 표정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환하게 밝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무더운 일기 가운데 건강에 염려가 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보호하심을 통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그래서 삶의 힘이 되고 또 소망을 잃지 않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서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또 굉장히 많이 점프를 해서 역대상에서 역대하로 넘어왔습니다. 역대하도 1장이 아니고 8장으로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지만 지치고 낙심되고 어찌해야 될 바 모를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하나님께서 붙들라고 이 역대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워드가 뭡니까? 다만 부득이하여 생각이 나십니까? 그 워드가 생각이 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나눴는데 또 기억나는 워드가 뭐죠?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전혀 안 났다 지금 막 생각이 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요, 결점이 없이 끝나니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그리고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승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 이후로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그 성전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된 게 뭐냐면 역대하 8장 이제 그 7장까지가 이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성전 이야기가 솔로몬이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과업을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8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바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년 동안 뭘 했냐면 7년 동안은요 성전을 지었고요, 13년 동안은 자기 궁전을 지었어요. 13년 동안 성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궁전은 13년이고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서 이제 그것을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결론과 같이 16절 읽은 부분이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성전 짓기를 마쳤대요. 근데 그 마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점 없이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결점이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지만 결점이 없을까요? 교회 조그만한 이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도요, 마치고 나니까 그때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결점들, 또 그런 것들이 눈에 속속 보이는데요. 건축입니다. 건축인데 정말 결점 없이 그렇게 지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점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오늘 8장을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짓기를 마쳤다. 그리고 16절에서
이것은 결점 없이 끝낸 것이다. 딱 그렇게 서론과 결론을 내는데요. 그 사이에 내용이 있어요. 그 사이의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결점 없이 이 모든 일이 맞춰졌을까? 이것을 오늘 그 8장에 들어있는 중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폈으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솔로몬의 건축,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는데 또 계속해서 뭐를 지어요. 계속 뒤이어서 그 내용이 2절부터 6절에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다 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가나안의 7족속들과. 근데 그들에 대한 솔로몬의 처우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고요.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여러분 몇 명 있었어요? 700명이라고 해요. 또 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300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숫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였던 바로의 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바로의 딸이 아내잖아요. 솔로몬의 아내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가 잠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예배와 또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규례에 따라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조금 초반에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8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절부터 15절까지 단락을 구별했지만 이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은 거룩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무언가를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바로의 딸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윗의 그 규례와 그리고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을 향한 행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짓는 것, 건축만이 아니고 그 건축 안에 그 짓는 것 안에 거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난 그 기원은 이 끝나게 됐던 것은 거룩했기 때문에 결점 없이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벌써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벌써 아내가 몇 명입니까? 700명이에요. 거느렸던 그런 많은 다스렸던 많은 부귀영화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가 받은 은혜로 받은 것도 많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보는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거룩 이게요 연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왕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지만 그런데 결점이 없이 끝났다 이 말은요 솔로몬이 결점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이렇게 보였던 행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되고 이 거룩이라는 것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공의가 그 바로 거룩이 결점 없이 끝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호와의 전 성전 짓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과 진행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공의는 어떤 겁니까? 거룩한 겁니다. 솔로몬은 비록 결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거룩한 일,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거룩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쪼개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제가 성경은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성경 구절 프린트물을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왕궁을 건축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냐면요,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다드모를 건축하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고 성벽과 문과 문빗장에서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바알랏과 계속해서요, 여러 도시 이름들을 말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건축하고 짓고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소바 다드모는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또 베드론, 아래 베드론은 북쪽, 그리고 바알랏은 남쪽.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주 교통 요지이고 상업 요지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성읍을 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지역을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지금 솔로몬은 이 지역들을 어떻게 경계를 짓냐면요, 거룩과 비거룩으로 구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은 비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 거룩한 성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마치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은 것처럼 건축으로만 이게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뭘 하냐면요, 거룩과 비거룩의 경계선을 긋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 어울려서 문화를 공유하고 사상을 공유하고 이 삶의 방식을 공유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 거룩한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삶의 자리.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땅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 장소를 우리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땅 그 자체가 거룩한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지가 아니고요, 여기 미국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성지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죠. 어느 곳이나 땅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솔로몬이 여러 성읍들, 상업의 요충지, 군사의 요충지인데 거기에다가 성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경계를 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가나안에 살았던 원래 그 부족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은 이 성전 짓는 일, 왕궁 짓는 일, 이 성읍 짓는 일에 역군으로 삼았다, 일꾼으로 삼았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순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하게 했느냐? 군사의 지휘관 역할을 하게. 그러니까 가나안 부족들과 똑같이 막리를 하게 하지 않고 구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섞여서 살았지만 지금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행보가 잘못되었기는 했지만 섞여서 살기는 하지만 지금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어미하고 엄중한 그런 말 같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구별되다라는 말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거룩이 뭐냐? 구별되다. 하나님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이다 할 때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됐죠. 우리와 구별된 자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 내부적으로도 지금 거룩의 모습을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고요. 11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에게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자,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해요.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요, 자기가 아내를 삼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둔 것이죠. 그런데 그 데려와 가지고는 다윗 성에 살도록 했죠. 자기 아내니까 거기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 성에 살았는데, 자, 왕궁을 새로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새로 짓고 난 뒤에는 이 바로의 딸 아내가 무지무지 서운한 일을 솔로몬이 행하죠. 왜요? 그 새로 지은 왕궁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테두리잖아요. 거기에는 살지만 새로 지은 궁전에는 바로의 딸 아내를 그곳에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죠? 이걸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의 딸, 애굽의 딸이잖아요. 애굽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새로운 왕궁과 성전에서 구별해요. 그래서 그곳에 거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냥 이걸 보면 이 솔로몬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일이지만 지금 역대기서가 뭘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를 우리는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이제 감을 우리가